요아스가 40년을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7살에 왕이 되었는데 어찌 보면 그에게는 훌륭한 어떤 지지 세력이 많지도 않았고 또 왕이 되기 위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40년을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국에는 우리의 삶의 승패가 누구에게서 결정되어지느냐?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할 때 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가 혹은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에 가장 먼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통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요아스는 4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 고모부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매일 말씀으로 교훈하고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로 그 나라가 다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40년을 유다의 왕으로 온전하게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서,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에도 부었지만 그가 능력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탁월한 일을 했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일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저처치가 정직히 행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직하게 행하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보시면 3절에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왕들이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에 있어서 힘에 부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잘못된 우리 마음의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을까? 특별히 요아스가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진 상황에서 구테타 가운데서도 새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너무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예배함을 편리하게 우리의 삶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먼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뭐 속된 얘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집에서 가까운 데를 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교회 근처로 이사 가는 게 가장 큰 은혜고 복이다. 마찬가지로 산당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근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백성들에게,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근처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산당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편리함이나 합리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당연시 되어지고 이해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원론적인 부분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편리성이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 하와이에서는 막 사람들이 보시면 그 설교하실 때 막 특별히 미국에서는 막 하와이안 셔츠 입고 막 쓰레빠 신고 설교하시고 대회에 가서 설교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서 그렇게 설교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회 시간에 목사님이 하와이안 셔츠 입고 쓰레빠 신고 그것도 주일 대회 시간에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날은 설교의 메시지고 뭐고 간에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쓰레빠나 목사님이 저 왜 저럴까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더운 날, 막 습하고 더운 날, 지금 제가 오늘 일부러 긴팔 입고 노란 셔츠 입고 왔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와대 예배를 가는데 제가 마이를 왜 입고 가는데 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 덥냐고, 마이까지 입고 가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반바지 입고 설교도 하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던 게 뭐였냐면 예배의 중심에서 우리의 편리성과 합리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누구에게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대통령 만찬에 갈 때 반바지에 쓰레빠 신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 어떤 메이커를 입느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예의를 갖추고 정중한 태도로 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 반바지 입고 오면 안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행하게 될 때에 편리성과 합리성 가운데 정말로 그 중심의 원칙 가운데서 내가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당연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나의 중심, 우리 사람들의 편리성과 합리성에 맞춰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가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멀어서 못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산당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그 신앙을 변질시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시작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에서 원칙과 편리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개보수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요아스의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집에 비가 새고 교회에 비가 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에요. 뭐부터 고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집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특별히 우리 어머니, 부모님의 세대들은 집보다는 교회가 먼저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 좋으냐 틀리냐 요즘에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왜 그럼 교회가 먼저인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구약적인 이야기와 신약적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고,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통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다른 게, 우리가 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아바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영유아가 부르는 의미의 호칭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게 한 30회 이상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아버님이라고 구하지 않고 아빠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큰 청년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아빠, 엄마라고 부르세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혹시 아버님 이러면 꿍꿍이가 있구나, 이것들이. 그렇게 하죠. 왜? 아빠 해야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기 때부터 그렇게 불러왔고 그것이 친밀함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떠한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신분, 어떠한 영광 속에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나라와 내가 아버지를, 아빠를 왕으로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와 친밀하다면 나의 우선순위 가장 1번은 누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정말로 우리 아버지랑
저랑 따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 집이 팍 비가 새. 저희 집도 비가 새. 그러면 누구 집부터 고칠까요? 아버지 집부터 고쳐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부터. 여러분,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관계는 누가 먼저냐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요아스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야라는 선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봤더니 이들이 이제 성전에서 여러 가지 헌금을 받는데 이 헌금이 이 성전을 고치는 비용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횡령사건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가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달랐냐면 여러분, 레위인의 분깃은 무엇이었죠? 11조였어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걷어들여지고 있는 모든 수익은 누구에게로 가는 거냐면 원래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성전을 운영하고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어떤 사명과 본분과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고치는 데 비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아스는 이제 그것을 지적하는 건데 이것이 과연 옳은 지적이냐 아닌가 또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요아스는 거기에 자신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아스가 그것을 지적해서 이를 지적하고 그것을 진행시킨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8절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뭐하고 되어 있다고요? 동의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동의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과 오늘 레위인들이 그 성전을 파손하기 위해 이제는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것을 성전의 수리 비용으로 쓰게끔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동의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것을 원칙적으로 내가 규례니까 법이니까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동의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오늘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 때문에 그는 그의 반차,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의 자신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아스가 온전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제사장, 자신을 도와주고 살려주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그가 그를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인도해줬기 때문에 요아스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이런데 요아스가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죽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실패자로 죽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의 믿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모방하는 믿음에 그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한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따라가고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그저 그 모방하는 신앙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자신에게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믿음까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왜 사람에게 흔한 얘기로 실망하고 시험 드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쫓아왔다가 전국에는 자기의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 믿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믿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자신에게 무엇인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자신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모방하는 것, 따라하는 것에서 그 어린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고 세우는 것이 바로 앞선 세대,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본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행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의 자녀들은 비록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근데 다윗이 죽었을 때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도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자신의 그 믿음이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상이고 순간에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연약하고 나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올바른 믿음을 세워간다면 그곳에는 다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방하는 믿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요아스는 그 모방하는 믿음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실수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그 실수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교회, 그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나의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에 놀라운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모방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의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안 좋아. 우리 교회는 너무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능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을 기대고 누군가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믿음 생활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믿음에 홀로 서기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그 모습을 세워줄 때에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울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낭떠러지로 밀고 외면하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의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저처치 안에 모든 성도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환경이 좋지 못해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편리함이나 합리성이 아니라 그 말씀의 원칙을 우선시하고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아스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40년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그 유다를 아주 건강하고 왕성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 그의 가정,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40년 후에 그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믿음 혹은 교회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지저처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군가의 믿음,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관계로 세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으로, 믿음의 시작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